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정말 의미가 없어지죠.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믿음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 있는 반면 절대 포기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진리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로마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승리를 위해서 절대 잊지 말고 꼭 끝까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진리를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잊지 마라. 망각하지 말아라. 권면하지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 무슨 뜻입니까?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죠. 낮은 믿음의 지체들을 말하죠. 초대교회 시기에도 그 지위 고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 시기의 낮은 지위가 낮은 형제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이 아니냐.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높은 지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아닌 이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이죠. 그러한 이들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일정 이상을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요, 일반 백성들과 로마 시민은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자체적으로 심판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어떤 죄에 대해서든 뭐 반역의 죄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변론의 그,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아무 이유 없이 그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면책특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대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아무 재판도 없이 고문을 하고 처벌을 했구나.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그제서야 밝힙니다. 고문당하기 전에 밝혔으면 고문 안 당했을 텐데요. 그렇게 밝혔을 때 그곳에 있던 천부장을 포함해서 다들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포함해서 모두가 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로마 시민에게 부여된 황제가 준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체포, 고문 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발이라도 또 하게 되면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황제가 명령한 걸 황제의 시민을 능욕했다. 황제를 능멸했다라는 그러한 그 죄목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또요, 로마 시민권이 있냐 없냐로 높고 낮음이 지위가 구분이 됐다고 하면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그 지위 고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직책이 높으면 지위가 높죠. 앞서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어부 하면은 지위적으로 천부장이 훨씬 높은 거죠. 권세가 있죠. 또 사회적 지위는요, 지역에 따라서도 구분되는 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나사렛 사는 사람들, 둘 사이에 분명한 차별을 두는 그러한 뉘앙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루살렘 주민이 그렇게 말하죠. 또 있습니다. 그 지위 고하는 빈부에 의해서도 구별이 되죠.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자가 더 높은 그런 대우를 받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지금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죠. 노예제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에는 종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주도 있습니다. 부자 주인도 있어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9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는 대상, 그 대상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러 나와왔는데 자신이 상전이 저기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움츠러들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초대교회에도 지위, 신분, 빈부를 막론하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서로에게 위축될 수 있고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환경이었죠. 심지어 오늘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들은요,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서 정착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지요. 그러한 이들에게는 더 위축될 그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태생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으로든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이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높은 지위가 있다. 지금 야고보서가 전하는 게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을 잘 증거하고 있죠. 주보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그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된 신분이, 이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하냐면요, 로마 시민권 저리 가랍니다. 로마 시민권이 로마에서 아주 강력한 그 권세를 갖게 했다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 즉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죠.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돌보시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그 약속을
받게 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시련이 늘 겪더라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 마지막에 최후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이들에게 위축될 이유가 없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자녀에게 위축돼요? 와, 너는 대통령 아빠 줘서 부럽다. 대기업 회장의 자녀? 야, 대기업 회장 아들이면 정말 횡재했네?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도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움츠러들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우리 하늘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 보고서, 야, 너는 대통령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움츠러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높다라는 얘기죠. 저 대기업 회장 앞에서, 아들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하나님보다 대기업 회장이 더 대단하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말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고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신분만 꼭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야, 쟤는 좋겠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맨날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왜요? 비교해 보면은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요.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신분을, 좋은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너가 위축될 일이 아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많이들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번 생은 뭐 글렀어. 이게 막 유행처럼 여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면요, 자존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누릴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교회 다니면서 항상 힘들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영적 신분을 소홀히 여기고 망각해 버리면요, 이 누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맨날 고된 것 같거든요. 맨날 나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신분은요,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잊지 말라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않는다면요, 어떤 문제나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당당할 수 있고요, 자기의 높음까지도 심지어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붙잡고 항상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야고보는 두 번째로 영적 신분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하다, 부자는 뭐죠? 돈이 많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 이 땅에서는요, 돈이 많다는 거는 분명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을 살 수 있고요.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를 타면서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아주 건강해지는 음식만 먹으면서 막, 뭐 건강도 더 잘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또요, 주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주위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요. 그리고 굳이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걱정들, 돈이 좀 부족해서 해야 하는 고민들,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신자들이 가장 되고 싶은 모습, 신자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 그게 뭐냐? 이렇답니다. 강남에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강남에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이었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강남에 일단 살아야 된다. 뭐죠? 땅값 비싸죠. 강남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해갖고 이게 강남 살 만큼 돈 걱정 없는 부자의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남을 해코지해서 누구하고 다툼이나 분쟁 그런 거 일으키지 않고 평화로운 얘도 막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음에 이게 다툼 때문에 화를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착함이 있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야 되니까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강남에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하는 거 있습니까? 이왕이면 이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남에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성경은 부와 믿음, 착함은 넘어가고요. 부와 믿음 두 가지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나라에도 가고 그러는 건데요.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두 개는 항상 상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는 전부 가난해야 한다. 가난해야 하나 그 말입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이 재물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죠. 재물을 갖게 되면 재물에 빠져서 재물만 탐하고 믿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섬기고 재물을 두 번째로 섬긴다?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겸해 섬기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밑이고 하나가 위라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0절에 두 번째 권면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너희가 부유해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부자냐? 그렇다면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부자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가진 재산을 막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저기 서울에 뭐 아무개 집에 뭐 한남동에 집이 있어. 이 말만 해도 우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내가 이런 차를 타 하면서 막 뭐 기종만 얘기를 해도 차를 아는 사람들은 막 우와 뭐 말하기도 합니다. 빌딩을 어디에 갖고 있다. 뭐 몇 개씩 있다. 부자들이 이런 말만 해도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귀한 보물들을 뭐 잘 이렇게 소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들, 뭐 그림, 조각상 이런 것도 뭐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고급 악기, 아주 비싼 몇 억짜리 악기도 있죠. 그리고 많은 보석들. 이것들 사람들 앞에 뭐 나 이런 거 있어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로. 부자들은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대접받는 지위 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믿음의 부자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 집 자랑하지 마. 차 자랑하지 마. 보석들 자랑하지 말아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아짐, 즉 겸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겸손만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아라.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진 재물들은 모두 풀의 꽃처럼 때가 되면 다 사라질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다. 내일까지 있었냐? 모레 없어질 수도 있다.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본문 11절이 그 사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본문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그 야고보 선생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환경입니다. 거기는 중동 지방이었고요. 그 옆에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막이 있는 중동 지방의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뭐 날이 밝네 그 정도죠.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가 더 곁들여진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서 달궈진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 풀과 꽃들의 경우는 그냥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11절은 그러한 그 환경을 그 설명하는 내용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아침에 부는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
그것이 풀과 꽃을 그냥 쑥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마찬가지로 부자, 너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후 불면 그냥 똑 떨어질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게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것을 지금 이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잠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자랑할 것 한 가지, 많이 소유했음에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을, 그거는 너가 자랑해도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겸손한 마음은 아주 중요한 그 덕목이죠. 만약 성도가 겸손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일어나는 증상,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요? 다 내가 한 거거든요. 내 자랑이고 내 능력으로 한 거거든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어지면서 제일 먼저 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결과가 참담하다 성경은 말하죠.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의 결과, 거만한 마음의 그 결과는 패망과 넘어짐일 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겸손을 잊어버릴 때에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요, 패망과 넘어짐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 저래서 저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힘쓰는 그 수고도 자랑할 게 아니고 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시작하면은 정말로 최고 수준으로 자랑할 수 있었죠. 로마 시민, 신분에 있어서도 최고였고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열매에 있어서도 최고였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큰 그러한 결실을, 신앙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결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심겨주신 십자가, 그거 하나만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이죠. 교만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왕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그 생의 기한이 늘어났음을 자랑하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그 보물, 이스라엘의 보물들을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요, 우리가 겸손을 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교만을 경계해야 하죠. 특히 일이 형통하고 부와 명예가 점점 커질수록 교만의 유혹도 똑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워집니다. 성공할수록. 그 모든 순간에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는 당부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겸손을 잊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부단히 십자가만 자랑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이에게 주님께서 더 귀한 걸 맡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항상 당당하되 항상 겸손하게 믿음의 시련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